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첫 번째 공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바로 할례 문제죠.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도 논쟁이 되었는데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졌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처음 복음도 유대인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문화 또 오랜 그들의 관습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또 실천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 또 관습 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의외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과 또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또 타협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할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더라면 복음은 거기에서 멈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공의회가 여러 차례 열리는데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고 보면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도 그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죠. 15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을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세의 율법은 여기에서 정결법이라든지 또 음식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넬료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10절이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11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월요일 본문이 시작이 되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죠. 이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나서 야고보가 의견을 제시하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 13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죠. 야고보와 베드로가 핵심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만 이들의 악습, 다시 말하면 혐오감을 주는 이방 풍습은 멀리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회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정을 짓게 됩니다. 정결법을 지킨다거나 할례를 행한다거나 음식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세워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이 결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이 임의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공식적인 결정을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뭐 음식법이나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이런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혐오감을 주는 악행은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신라 편에 보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를 매듭을 짓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문화권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발생을 했고, 본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정리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더욱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때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문화 때문에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매듭지어서 더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이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하나가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들이 선지자 또 사도들의 사명이죠.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 또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여 이방인과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늘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명에 충실했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6월을 맞이하여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늘 말씀과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